구약 11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만일 내 원수가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정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면 정의를 실현할 때 우리의 그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편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다수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다수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수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기 위해서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정말 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계명들을 항상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아무리 가난하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에게 그런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시면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하더라도 정의롭게 대해야 하며 거짓으로 의로운 자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뇌물을 받아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또한 연약한 자들과 나그네 같은 그런 자들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기, 하나님은 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그런 배경이 있든 모든 것이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이익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친분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친분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익을 따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그런 정직한 행동, 거룩하고 정의로운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원수의 가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수가 가축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가축을 보게 되면 원수가 잃어버린 그 가축을 보게 되면 그 가축을 다시 그 원수에게 찾아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원수의 가축이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지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서 이렇게 세워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원수잖아요. 원수.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의 가축, 그리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의 그 가축이 쓰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저 같으면 꼬수다,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죠? 이 원수가 가축을 잃어버렸어. 꼬숩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도와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이 1절부터 3절 또 6절부터 9절에 있는 그 말씀들이 약간 재판에 관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지금 여기 4절, 5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곤란한 상황마저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내가 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의 잘못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6해 동안은 파종을 하고 그 소산을 거둡니다. 그리고 7째 해에는 갈지도 말고 묵혀두는 해가 되는데요.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은 땅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또 남은 것은 들짐승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물론 이 계명은 포도원과 감람원 같은 그런 과수원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7째 소산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의 것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년은 이 땅이 쉬는 해이기도 했지만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그 소산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들짐승들마저도 먹을 것을 얻는 그런 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안식년에는 분명한 쉼이 드러나고 있지만 동시에 분명한 섬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는 것입니다. 종이든 가축이든 모두가 쉼을 가지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안식을 위해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축, 심지어 들짐승에게까지 그 안식년의 은혜, 그 쉼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식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쉼의 은혜가, 그 안식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져야 한다. 비록 그 상대방이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져야 된다. 얘기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서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정의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지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정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친분에 따르는 것들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의 그 곤란하고 원수가 손해보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 우리에게는 사랑이 부족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능력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원수를 돕고 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 미워하는 그 사람, 내 원수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그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에 대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